오늘 이 새벽에 세심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복을 이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복할 땅, 그 땅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육체적인 몸이 따라가지 못함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 듯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30대인데 몸은 또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 참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몸으로 또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뻔히 보이면서 하지 못한다는 것, 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남은 땅은 많이 있고 차지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았으나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맞이하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마음 참 부담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정복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할 것이고 진행 가운데 있기에 그 마음이 참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나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은 땅이 많다. 근데 이 일을 너 혼자 다 감당해라 라고 그에게만 다 던져주시고 전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마련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계속적으로 차지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땅을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정복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남은 땅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땅이 아무리 많고 또 너희가 또 기력이 쇠하여 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땅 또한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주민들을 쫓아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하실 것이기에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함께 따라오면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도 이만큼 노력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만큼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죠. 지치고 또 힘이 들어서 또 이제 몸의 육체적인 그런 한계들을 맞이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앞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쳐서 하나님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되죠 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그저 따라오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앞서 그렇게 정복해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주도하셨던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 함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듯이 우리도 성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그 경륜이 깊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6절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분배하는 일들을 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해왔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분배의 일들을 맡기시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땅이 많고 또 그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데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좀 적절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정복하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분배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오랜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고 일하시지만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칼을 휘둘러야 됐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 분배하는 시간은 단순히 어떠한 땅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은 육체의 쉼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덧입는 시간이 이 안식이라는 시간입니다. 끝없는 전쟁 속에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지고 또 그 안에서 무뎌질 수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 시간이 이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들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연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진행했는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상실해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전쟁을 많이 치러왔던 그들도 언젠가는 전쟁에만 치우쳐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치우쳐서 이 땅을 누가 주셨는지 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망각해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이 안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앞서 요단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 그 제외한 그 지파들에게도 분배하시면서 그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그 시간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14장 또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인데 그때는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파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 하나님은 동쪽에서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두 지파와 또 반 지파에게만 왜 그 땅을 주셨는가? 불판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이 분배하는 시간, 이 안식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에 상할 때는 마음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도 충분히 일깨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또 그에 맞게끔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앞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심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어서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에 참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제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분명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